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주차할 자리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일날을 절대 빼먹지 않고 그리고 술도 입에 대지를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눈을 딱 뜨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차 자리가 입구에 딱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금 드린 말씀은 취소합니다. 제가 찾았거든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주셨는데 자기가 찾았다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모든 삶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고,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KTX만 타도 KTX가 출발을 해버리면 20분만 지나면요 환불이 60%밖에 안 해준대요. KTX를 타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환불을 다 안 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무더운 여름 때문에 혹시 말을 급한 마음으로 냈다가 손해를 보실까 봐서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신본주의라고 하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신본주의는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요 모든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서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의 열매를 나게 하심으로 먹는 일에 염려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입을까 하는 패션에 염려가 없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덴에로부터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도 아무 염려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염려도 할 필요가 없이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부터는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너희가 겨우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인본주의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는데, 인본주의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인본주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역사는 BC 5세기 때 보면은 이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인데 프로타고라스는 철학자입니다. 이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인간은 인식하기에 제각각하여 사물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본다는 이론인데,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바람이 불면은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병든 사람, 감기가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바람이지만 그 바람이 차갑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대 서양 철학에서는 이 인본주의의 어떤 사상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그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14세기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가 그러했고, 17, 18세기 근대에는 이게 계몽주의가 또 우리 인간의 이성, 자유,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도, 인간의 노력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7, 8절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나뭇잎의 의, 인간이 만든 그 나뭇잎의 의를 가지고는 죄가 가려지지를 않아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그런 하와를 이제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또 창세기 3장 18절 보면은 땅은 이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어서, 그래서 내가 땅에서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해야, 그래야 겨우 먹고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염려를 계속해서 사는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염려가 없이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염려를 아시니까. 아멘입니까? 알고 계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원하는 뜻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지면 그들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지라 맞는지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재물과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전도 사역을 위해서 파송을 하면서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은 그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사울의 인본주의 신앙과 다윗의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인본주의로 살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부상을 입자 살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그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상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조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 자기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은 형제 같은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조가를 지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제다. 가드, 아스글론은 블레셋 지역의 5방백 중에 이 방백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러므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도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재물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하여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본주의로 살았는가 하는 거죠.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새끼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만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어떤 의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이 잘난 것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목걸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이후부터는 인본주의로 살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인본주의로 살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의 군대가 마병이 3만 명이고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그 군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서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한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될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한 이래 동안에 안 오는 거예요. 거의 7일이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사울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마치 옆에서 숨어 있다가 번제가 끝나니까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으니 칼을 멈춰라.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옆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번제를 드리지 않고 약속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그러면은 사울 왕의 왕가가 영원토록 계속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고요? 두려워서, 상황이 급박해서. 대적들은 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핑계입니다. 핑계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가수 김건모 씨밖에 없더라고. 그 사람은 핑계를 불러가지고 대박 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핑계가 아니라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회개 대신에 핑계를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오고 가치가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살려서 데려오고 하찮은 것, 가치가 없는 것은만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물었습니다. 왜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이 사울이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만 살려서 왔습니다 라고 또 역시
회개를 하지 않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영원히 버려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래도 자기하고 골리앗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다윗, 그는 소년입니다. 군사도 아닙니다. 성년도 아닙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감히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매를 던져서 그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그 돌이 얼마나 세게 날아갔던지 골리앗의 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길에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고 칭송을 하니까 또 그것은 사울이 또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한테 만만을 돌리냐, 다윗이 얻을 것이 내 나라 밖에 더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기에 10년이나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사울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인본주의의 이 시작과 끝은 이와 같이 그때는 인본주의는 그때 당시에는 편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은 이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느냐?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혼자 산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이 양들을 지킬 때 그럴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도 하고 늘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무더워도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막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다 떠나가 버리고 사울이 상쾌하게 치유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금의 능력이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을까요? 수금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이 붙잡고 수금을 타니까 능력이 나간 것이지요. 이 말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는 게 뭐가 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범사도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지 너희가 복된 일을 찾아서 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이 하는 일이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가 치는 양떼를 물어가면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그 새끼 양을 건져오고 사자나 곰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오히려 사자나 곰을 쳐서 물리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그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지만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연사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다니고 사울은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추어 주시니까 사울이 날마다 찾아다녀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찾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4절 보면은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윗에게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추대를 하고 또 사무엘하 5장 3절 보면은 이제는 사울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울을 따랐던 지파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우심으로 그래서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살았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인본주의를 안 했느냐? 다윗도 했어요. 언제 했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살았는데 이 블레셋 아기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자기의 동족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 다윗을 함께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그가 피해 있었던 이 시글락으로 다윗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본주의를 써서 블레셋에 피한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났는가 하면 다윗이 아기스하고 함께 있는 날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있던 시글락을 쳐가지고 그의 모든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자기의 모든 추종하는 가족들을 함께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인본주의가 있었고
또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 우리야인데 지금 요압 장군하고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인데 그래도 인본주의로 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근데 마침 또 밧세바가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임신이 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요압 장군한테 특명을 내려가지고 우리야를 빨리 특별 휴가를 줘라. 그래가지고 우리야가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 우리야가 왕한테 와서 보고만 하지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이게 밧세바가 임신한 거를 숨길 수가 있는데, 우리야는 충성된 군인이라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냐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야가 가거든 제일 전장에 앞장에 세워가지고 적군들에 의해서 죽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야가 전쟁 중에 죽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다윗을 야단을 친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핑계 안 대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밧세바하고 낳은 아이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인본주의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이제 내 집에는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 칼로 죽고 죽이는, 큰 장남 암논을 셋째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추행했다 그래서 죽이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솔로몬이 또 아도니아를 죽이고 하는 일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가정에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하고 복이 있지만, 그러나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때 당시는 피할 길이고 좋은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본주의 신앙은 무엇을 신본주의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앞에 항상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예수님께 물어보고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신본주의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둔 게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본주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인본주의는 뭐냐? 인본주의는 우리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과 이론대로 모든 일들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인본주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오직 자기의 육체의 소용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신앙은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이다 그랬고, 신본주의 신앙은
좁은 길 같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의 모든 신앙을 다 버리시고 오늘 여기다 다 내려놓으시고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이제 다윗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감으로, 물론 다윗처럼 순간순간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울처럼 핑계대지 마시고 다윗처럼 회개하셔서 다시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본주의로 시작했으나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욕심 때문에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다시 신본주의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으므로 주여,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